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정서적 관계 또한 적출된 관계를 통해서 가족, 형제를 이루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의 모습 보면 입에 달고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고 이 땅에서 죄가 들어와서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말씀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줄기를 붙잡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유혹을 받았고 넘어질 뻔했으나 오뚜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붙잡고 썩은 동아줄로 옮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로서 구원을 여기까지 왔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열매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동생이 돌아오니 동생이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데에 사랑보다도 제일 먼저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4개의 IT 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시키는 벤처 기업가인 스티븐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 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사장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 졸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교권을 배우지만 관계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신학이라고 불리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부대끼면서 사느냐, 어떻게 순종하는 법과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는 법과 굴복하는 법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스티븐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사업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그 최고의 학벌이 스펙이 그에게 이력서를 채우고 남았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그가 IT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학벌이 아니라 관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5%는 자기의 기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그 업종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85%는 인간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재능과 은사와 지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재능이 없으면 그 일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은사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얼마 몇 조금 못 가서 집어치우게 됩니다. 이직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감당하지 못한 일이 되게 됩니다.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잘 지내는 능력이 그들을 표현하고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나름대로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따지고 보면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도 아니했고, 아이고 이놈 자식, 아이고 이놈 자식, 아버지 어머니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경쟁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집을 나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형편에서 살았을까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너 살아있었구나, 돌아오게 되니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 데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생은 율법으로만 살았지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소욕이 있었고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할 때 율법으로만 대했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되어서 아무리 병이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저 병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저런 환경이 내가 당한다라고 하면 목사도 힘들겠는데, 목사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꿋꿋하게 감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에 나오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항암해야 되는 집사님 부부에게 통화하면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찬송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에게 또 통화하면서 목사님 힘이 드는데 저렇게 교회만 가자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몸을 더 추스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저 교회 갔다고 다음 주에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살지 말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단지 동생, 단순히 내 가족, 내 형제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시한다라고 하면, 외면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맏아들 타락한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라고 2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심지어 32절에 네 동생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이 맏아들은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권력이라 성경적인 표현이 있듯이 내 혈육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놈 못된 놈, 이것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가 단순히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자기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유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쉽게 가족관계도 깨뜨려 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우관계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조건이 있어서 남편을 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조건 때문에 아내를 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이식 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 소식도 없었고 동구 밖을 먼 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요. 아버지는 왜 그래? 아버지는 왜 그래? 나이가 드시더만 왜 먼 허공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어? 아마 아버지의 일상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 보게 되면 6살 된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그만 걸립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장기를 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고자 해서 병원에 갔지만 그 자신도 간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기는 팔지 못하지만 눈의 각막은 팔 수 있어서 눈의 각막을 팝니다. 아버지의 눈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치료된 아들은 그만 생모가 데려가고 마는 데에 그 아버지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때문에 발을 동동 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 장기를 팔아고 내 것을 떼어주더라도 자식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월의 흐름 속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얼굴에 주름살이고, 주름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가는 세월 막지 못해서 세월 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맙니다. 탕자들을 멀리 떠나고 그 자식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라고 하면 아마 자식된 돌이라고 하면 먼저 찾았어야 되고, 그 자식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함께 참으로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했어야 될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에게 못마땅했고 불평으로 일삼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환대한 것도 정말 보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러한 동생이 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혼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못된 자식이니까 다시 나가라고 매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동생의 말대로 종으로 삼아서 저 한 구석구석지에서 어둠 속에서 일하는 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환대하고 자기보다 더 위해 주니까 화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누구는 성격 좋음으로, 누구는 활발하게, 누구는 열심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섭섭해하는 아버지에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쁨이 있습니다.